오늘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기독교의 네 가지 순결한 것, 참된 기독교의 네 가지 순결한 게 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지금 순금등대나 혹은 진설병이나 이런 얘기는 다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레위기 24장에 이게 왜 또 나왔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23장을 보면 거룩한 7대 절기, 그리고 25장은 거룩한 해, 희년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4장도 뭔가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 24장은 거룩한 예배, Holy Worship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7대 절기, 레위기 24장은 거룩한 예배, 레위기 25장은 거룩한 해 해서 희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의 이 예배는 제사장들의 예배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들에서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Public worship. 공적인 예배는 성막들에서 많은 사람들도 다 보고 그런 데서 드리는 예배이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24장이 기록된 것은 공적인 예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그리고 매주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사적인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Private worship.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적인 예배에 관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질 못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공적인 예배든 사적인 예배든 드릴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인가? 자격자는 누군가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도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거고 사적인 예배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인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오늘날 모든 성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위대한 개신교의 종교개혁가인 말틴 루터는 개신교를 이룰 때에 세 가지 위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가운데 1520년에 출간된 책이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An Address to German Nobility, 독일 귀족에게 고함. 이런 책에서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위대한 원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만인이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설은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만인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특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의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특권입니다. 제사장은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냐면 사제들이나 신부들이나 혹은 마리아나 천사나 이런 존재들의 중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접 다이렉트
access to God, 하나님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직접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가 있고, 직접 또 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응답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운데 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 보통 특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동장님 만날래도 힘들어요. 동장님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동장님 만나려면 앞에 사무직원들 다 거쳐가지고, 또 동장님 바쁘다고 안 만나죠. 더더구나 강남구청장님쯤 되면은 예배나 드려야 만나지,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뭐 대통령은 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대통령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는 학교 선배라서 한번 오라 그래서 가본 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뵐 일도 없고 뵌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도 직접 가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 이게 보통 특권입니까? 제사장은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무도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전부장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선전하나? 자기 자신을 막 선전하고 다니면 안 돼요. 누구를 선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선전부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느 기업이든지 선전부장을 잘 둬야 돼. 뭐 음식점도 가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선전을 잘 해줘야 그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전부장. 저는 어디 가서 맛있으면 그 다음에 선전부장이야. 가서 그거 맛있다고 다 사람들한테 얘기해갖고, 그 음식점은 나 때문에 잘 되는지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선전부장이라 막 선전해 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접 접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선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 제도는 필요 없다, 장로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런 항존 직분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사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무도 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으면 교회가 질서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엉망으로 가는 거죠. 뭐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고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공적인 예배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성전 뜰에 나가가지고 5대 제사를 잘 해야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홀로 행하는 사적인 예배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사적인 예배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를 피해서도 안 되고 사적인 예배에서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사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나? 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도 있고 또 매주 드려야 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월십, 매일 드리는 예배도 있고 위클리 월십, 매주 드려야 되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이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될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어디에 들어가나?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 뜰도 있지만, 거기 이제 sanctuary proper, 그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밖에는, 하루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소는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holy place, 매일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문이 어느 쪽에 있나? 동쪽에 있습니다. 성소의 문이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동쪽에 문이 있고, 그러면 서쪽에는 문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 동쪽에 문이 있으니 서쪽은 답답하다. 이해가 가시죠? 동쪽엔 문이 있으니 서쪽은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동문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럼 오른손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예? 이거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이걸 맞추려면. 예? 동쪽으로 싹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이 돼요? 남쪽이 돼요? 예? 오른쪽. 아직까지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분이 계시죠? 동쪽으로 싹 들어가면 마주 보이는 쪽은 서쪽이고요, 오른손 쪽은 무슨 쪽? 북쪽이 되는 거야. 남쪽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돈으로 점심 사잡수세요. 오늘 어차피 교회 밥 없어. 그렇죠. 오른쪽은 북쪽이에요. 여러분, 북쪽은요 시원합니다. 시원하니까 뭐 떡 같은 게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뭘 두나? 떡상을 두는 겁니다. 떡상 있고, 그다음 남쪽은 항상 밝은 곳이에요. 밝은 곳. 산 너머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봄마다 바람이 불어오느냐고 노래도 하잖아요. 남쪽은 따뜻한 곳이고 밝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등대, 순금 등대를 둬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 순금 등대, 이 제사장은 매일 저녁에 들어가서 순금 등대에다가 거기다 감람류 오일, 그 감람류 오일 기름을 갖다가 붓는 겁니다. 붓고 거기다가 저녁 때 되면 불을 붙이고, 또 아침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는 이제 환하니까 불 켤 필요가 없죠. 저녁에 어두우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붙이고, 아침에는 또 불을 끄고,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1절 보면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매일 아침마다 또 불을 끄나니, 이렇게 되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금촛대라고 번역을 하는데, 금촛대가 아닙니다. 이거 초를 켜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을 태우는 등대예요. 등대. 그러니까 램프 스탠드이지 캔들 스틱이 아니단 말이죠. 촛대가 아니고 순금 등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대, 제사장은 남쪽에 있는 순금 등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불을 켰다 껐다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로 9절까지는 제사장은 매주 안식일마다 반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 한 에바에 5분지 1,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인데 5분지 1이니까 4.4리터를 가지고 떡을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를 4.4리터로 만드는데 떡 몇 개를 만드나? 12개를 만들어요. 12개. 제사장이 떡을 만드는데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12개를 쭉 늘어놓으면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6개씩 두 줄로 세우고 맨 위에다가 유향을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진한 떡은 어떻게 되나? 진한 떡은 자기들이 먹어요. 성소에서 먹는 겁니다.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은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진설병, 쇼브레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하나?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들어가서 떡을 갈아놓고 자기들이 떡을 먹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유향은 분향단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태워가지고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7대 절기를 다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가서 순금등대 불을 켜고 끄고, 매주 안식일에 가서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이런 반복되는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주 반복되는 이런 의무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루하겠죠. 또 반복인가? 또 그건가? 어떤 분이 뭐 마태복음 읽으면서 낳고 하니까 또 낳고냐고 그랬다는데, 그럼 뭐 낳고 해야 인류가 계속 번영하는 것이지, 낳다가 그만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은 지겨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살이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위대한 일들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레피티션, 반복이 중요해요. 레위기 24장은 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들은 다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영어 못하는 학생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어 하나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한 번 듣고 반복을 안 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 할머니들도 영어를 공부하면 되나? 되죠. 젊은 학생들이 이걸 물, water, W-A-T-E-R, 젊은 학생들은 2번만 해도 알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1000번쯤 하면 돼요. 1000번쯤 하면. W-A-T-E-R, W-A-T-E-R 1000번만 반복하면 물은 W-A-T-E-R, water다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요, 꼴찌 하는 애도 영어를 잘해. 어떻게 잘하나? 꼴찌도 영어로 꼴찌해, 얘들은. 왜 잘하냐면은 반복하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반복, 계속 매일 쓰니까, 자기네 말이니까 반복하니까 잘하는 거죠. 반복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 단어 노트가 없어요. 노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단어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꼭 단어 쓰고 발음 기호도 쓰고 뜻도 쓰고 해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노트가 자꾸 넘어가.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자꾸 들쩍들쩍거리기 때문에 아이고 요거 잊어버렸네 하고 또 외우고 이래가지고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반복, repetition, 반복입니다. 그렇죠? 운동을 잘하고 싶다, 내가 탁구를 잘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탁구 치면 돼. 반복, 매일 치면은 짜장면 사고 커피도 사고, 등록금도 내가면서 배워야지. 매일 반복을 하면 잘 치게 됩니다. 잘 쳐요. 보니까 우리 그 장로님 처음엔 나보다 못 쳤는데 매일 치니까 이제 나한테 이기네. 잘 칩니다.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수영 선수들 어떻게 수영을 잘합니까? 매일 10시간씩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기량이 증가돼 가지고는 세계 1등 챔피언으로 등극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은 모두 다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repetition. 그렇죠. 여러분, 매주 반복하는 일을 지루해하고 싫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 요리하고 평생 빨래하고 평생 청소하는 일을 반복했더니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환갑이 되니까 지겨워서 못하겠다. 사표. 밥이고 빨래고 청소고 남편이 알아서 해라, 가족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남편은 또 뚝 나와갖고 나는 평생 똑같은 직장에 가서 평생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지겨워서 못하겠다. 직장 사표. 그러니까 또 애들이 나와갖고 나는 매일 똑같은 학교 가서 매일 똑같은 선생님에게 매일 똑같은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지루해서 학교 사퇴. 그럼 그 집구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구석은 틀림없이 가난해지고요, 더러워지고, 그리고 밥도 못 얻어먹고 자녀들은 장래가 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에 신방 갔습니다.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있을 때 일이 아닙니다. 대전서 있을 때 일인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그 집은 이 방에 머리카락이 2cm가 쌓였어. 2cm가 쌓여가지고 내가 신방 갔더니 나 앉을 자리만 싹 딱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산 이후로 청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야. 거기 어떻게 병들지 않고 사는지 기적이요. 그러더니 거기 살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정신 이상이 됐어.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소 안 하고 청소를 반복하는 일이 싫다, 밥을 반복하는 일이 싫다, 그러면 그 집안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명절이 돌아왔나?
나는 또 시댁에 가갖고 또 전을 부쳐야 되고 또 떡국을 끓여야 되고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매년 이 일을 반복해야 되나, 싫다. 여러분, 그러면 명절 음식 누가 차려요? 그러면 아들이 차려. 아들이 다 차려. 그렇죠? 맛도 없어. 아들이 끓인 떡국 맛없어, 못 먹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은 반복으로 되는 거예요. 매주 반복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조금씩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매주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매주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진보하고 발전해서 치료될 건 치료되고 복받을 건 복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일도요, 한꺼번에 1억 천금을 했다, 로또 복권 당선돼 가지고 60억을 받았다, 그래도 그거 다 자기가 받는 거 아니고 세금 몇십 프로 떼어가고 또 그것도 꼭 달러 붙어갖고 전화해갖고 기증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아. 근데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끝까지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조금씩 벌어도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 저축한 돈 조금씩 마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안정되게 살아가요.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왜? 그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권 사가지고 금식 기도해. 아버지 붙게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런 기도 응답된 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확고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혹시 됐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은 날개가 달려 있어.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재물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또 주일이 왔나? 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나? 그렇습니다. 평생을 반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종철 장로님 장례인데 가서 보니까는 아들 셋, 딸 셋, 그 어머니가 50대에 그 풍을 맞으셔갖고 90까지 사셨어. 풍 맞으신 후 40년을 사셨어. 근데 그 어머니가 약한 중에도요, 하여간 자식들을 절대 신앙으로 가르쳤어. 절대 신앙으로. 절대로 신앙생활을 위주로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딸 셋, 아들 셋이 다 복을 받아갖고, 난 장례식이 그렇게 번성하고 많은 사람 온 건 처음 봤어. 야,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 어머니가 딱 사시니까 자손들이 딱 복을 받고. 아멘. 그걸 평생 반복했더니 장례식에 그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매주 반복되는 중요한 신앙, 또 중요한 습관들을 반복하는 걸 지겨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반복적인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에 뭘 반복적으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기 레위기 24장에는 순결하다는 게 네 가지가 나와요. 순결한, 보시죠. 24장 2절 순결한 기름, 퓨어 오일, 순결한 기름. 4절에는 순결한 등대, 퓨어 램프 스탠드. 또 6절에는 순결한 상, 퓨어 테이블 오브 쇼브레드, 순결한 상. 그 다음에 7절에는 정결한 유향, 역시 순결해요. 퓨어예요. 퓨어 프랭킨센스, 정결한 유향. 이 네 가지 순결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알란 카인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가 힘이 있고 복음적인 개혁주의를 설교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설교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설교를 잘한다 해도 들을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란 카인즈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 개혁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은 네 가지 순결한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 순결한 거. 첫째는 뭐냐?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이에요. 퓨어 오일. 이게 뭐냐면 감람류 기름입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갖다 집어넣고 불을 피우고 이렇게 날마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한 기름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알코올 충만이야. 술 충만. 술 충만 아시죠? 알코올 충만. 알코올 충만하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돼. 해서 점잖은 사람도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평소에 겁이 있던 사람도 겁 많던 사람도 막 용기를 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코올의 지배를 딱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도, 술독에 빠졌다 나온 쥐는 고양이한테 막 대든다잖아요. 막 대들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고양이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다음 고양이가 막 쫓아가면 그때서야 정신 번쩍 나가지고 이제 쥐구멍에 싹 들어가는데, 쥐구멍에 들어가가지고 고양이가 안 가면은 쥐가 그런다잖아. 야옹 야옹. 그러면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가 고양이 IQ가 떨어지니까 내가 쫓아온 게 고양이인가? 내 새끼인가? 그러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쥐도 외국어 한 두어 개는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 충만, 알코올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알코올, 생각하는 것도 알코올, 행동하는 것도 알코올이에요. 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하는 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러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참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어떤 도시에 사는 목사 하나가 신학교 교수도 하고 하는 사람, 강사도 하는 사람인데 자기 딸을 갖다가 때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데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어제 실수로 이제 죽었다 그럴 수도 있어도, 그걸 집에다가 1년씩이나 놓고, 그건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지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심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 자녀들 다 저기 애슐리라는 음식점에 거기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니네 안 때린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점심 다 사주고. 아니, 참 자기 자식 어떻게 이렇게 때려 죽입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냥 기침만 해도, 자식 하면은 그냥 사랑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아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지금 아주 자식 학대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건 다 뭐냐? 그런 건 다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죠. 아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내주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은 내주하시면 크게 네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조명사역, Ministry of Illumination, 조명사역.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요. Ministry of Guidance, 인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격의 변화를 주시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게 해요. 성령의 열매 사역, 열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사역, 은사.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능력이 있어야죠.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기도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은사가 있어, 막 은혜스럽게 기도합니다. 그 은사입니다.
그게 뭐 국어 선생이라고 뭐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정치가라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하다가 그냥 땀만 흘리다 내려가요.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은사죠. 설교도 이게 저는 30년을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래도 배가 싹싹 아파. 배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배가 또 싹싹 아파. 다 외웠는데도 그만큼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의 어떤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조명 사역도 하고 인도 사역도 하고 열매 사역도 하고 은사 사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어 가지고는 성령의 4대 사역이 크게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순결한 기름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가짜 기름도 있어. 가짜 기름. 가짜 기름 많죠. 제일 가짜 많은 게 기름입니다. 참기름이다가 진짜 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뭐 많은데 대부분 다 가짜예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악령이 성령인 척하면서 가짜 기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가짜 기름입니다. 오늘날은 가짜 기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안수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 가짜 기름 들어옵니다. 악령 들어오고 귀신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적인 예배 1대1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가짜 기름 속지 말고 순결한 기름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의 순결한 등대 퓨어 램프 스탠드입니다. 이 등대는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34kg.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녹여 가지고는 주물에 넣어서 틀에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금 한 달란트를 34kg을 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쳐가지고 느리기도 하고 모양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금 한 덩어리를 녹이는 게 아니에요. 쳐서 비트 때려가지고 만들라. 야,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가운데 줄기를 만들고 양쪽으로 세 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거기다가 등잔을 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7개 그 등잔이 다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연합되어서 뭘 하나? 거기서 날마다 순수한 기름을 받아가지고는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날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에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전하는데 그 지혜롭지 못하게 전하지 마시고요. 비행기 앞에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또라이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또 명동 같은 데 이렇게 뛰들고 돌아다니면서 하지 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걸 전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빛을 강하게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서 자기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기도 합니다. 안 받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 눈을 딱 가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결한 기름으로 성령 충만, 날마다 등대에 빛을 내듯이 빛을 비추고, 셋째로 순결한 상, 퓨어 테이블. 이 상은 뭐냐? 떡을 먹는 거죠. 떡을 먹는 겁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진설병, 이 떡인데 떡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떡 자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교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떡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 특별히 성도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무슨 짐승입니까? 밥만 먹고 살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은 성도들이 매일 반복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7절에 정결한 유향, pure frankincense 혹은 pure incense, 이것은요 떡 위에 떡을 두 줄로 6개씩 놓고 거기에 유향을 넣는데 그 유향을 분향단에 태우는 거예요. 화제로 드린다, 태운다는 겁니다. 태우면 이 유향은 향기가 나요.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이죠. 기도.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정결한 유향을 반복적으로 태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향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절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이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반복해서 빛을 비추고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삶이 참된 기독교의 4가지 요소예요. 참된 기독교는 단순한 진리체계가 아니고 진리체계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에 근거한 이런 매일매일의 경험이 수반되는 겁니다. 영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뭐 꼭 방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방언도 요새는 이상한 방언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그런 거는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불교에도 있고요. 그런 건 저기 뭐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아주 짝퉁 가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1:1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야므로 삶이 빛이 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이런 4가지 경험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합니다.